제자반 5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겉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회가 인간의 내면을 중요시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가 인간의 외면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혁명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과 물질을 적게 가진 사람 간의 차이가 커지면서 사람의 가치를 그가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돈이 많은 부자들이 앞자리를 사서 앉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교회 2층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겉사람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고 상기시키면서 인간은 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야, 첫째가 The Natural Image of God,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닮았다고 했고, 둘째가 The Political Image of God,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다고 했고, 세 번째가 The Morality Image of God,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닮았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둘째, 인간은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고 지시를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도덕적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인간은 선과 의를 추구할 때 행복한 것이지 악과 불의를 추구해서는 결코 참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적 현상을 닮았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갖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질을 자꾸 겉사람에게 두면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19세기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1859년에 저술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진화론은 처음에 가설이었고 연구를 통해 학설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설이 되기 위해서는 100% 완벽한 진리가 성립돼야 합니다. 부분 진화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때 대기가 심하게 오염되자 가지 나방의 색깔이 검게 변했습니다. 새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석탄과 같은 색으로 진화한 것이죠. 그랬다가 대기 오염의 최악의 상황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방의 색깔이 회색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원숭이를 거쳐서 현재 모습이 됐다고 하는 주장은 학설이지 결단코 정설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세기에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는 이론 때문에 그 당시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가치가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보면 인간과 원숭이는 결코 이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의 모습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중남부 지역에 위치한 와우라족을 영상에 담았는데 1884년에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그들은 콜라도 마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도 옷을 입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밀림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 돌아다닌 것을 보면 인간인지 원숭이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인간과 짐승이 다른 점은 인간만이 신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미개한 아마존의 사람들도 짐승을 잡았을 때 신의 은총이라고 믿으며 11조를 드리듯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과 DNA가 가장 가깝다는 원숭이는 바나나 한 덩이를 주었다고 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신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짐승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기 때문에 들짐승과 인간이 겉모습, 즉 흙인 부분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속사람인 영적인 부분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자각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기도하는 개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가 인간처럼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숙달해서 두 손, 아니죠. 두 발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요즘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유럽 사람들과 같이 집안에서 명품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88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할 때 유럽의 신문들이 한국을 이렇게 비하했습니다. 개를 먹는 야만적인 나라에서 유럽의 상징인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때는 눈치 보기 바빠서 그 당시 많은 개고기 파는 데를 단속하고 개고기 집주인들이 수난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럽은 목축업이 발달했죠. 그래서 개들은 양이나 소를 지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가축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마을에서 목축업이 사라지고 모두가 공장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들의 역할은 양이나 소를 지키는 일에서 집을 지키는 역할로 바뀌면서 개가 집 밖에 있다가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부모들은 자녀 대신 개를 이제는 집 뜰에서 집 안으로 들여와서 키우게 됩니다. 목적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는데요. 이 목적은 감정을 나누는 목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사랑해주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밥도 먹다 남은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밥을 해서 제대로 인간처럼 먹이고 그러면서 한 가족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 동북아시아의 나라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다 보니까 육질이 부족한 관계로 산에서 꿩을 비롯해 닭, 토끼, 개까지 거의 대부분의 짐승을
부족한 육질의 음식을 보충하는 것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화와 환경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모설에 있을 때 청년부 담당이었었는데요.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한 남자 청년을 그 집까지 픽업해 주었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그 청년 어머니로부터 청년에게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 같이 계시냐 확인하시더니 그래서 청년이 그렇다고 하니까 잠시 목사님께 기다려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막내가 또또인데 또또 강아지 이름입니다. 강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백내장이 왔는데 목사님이 좀 안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인간과 개는 다른 존재다 이런 사항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 안 해드리면 또 실망하실까봐 강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또또가 눈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한 것이죠. 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짐승이 돌고래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지능이 뇌의 무게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의 무게가 보통 1450g인데 돌고래의 뇌의 무게가 보통 1700g입니다. 돌고래 평균 IQ가 70인데요. 인간 중에 IQ가 70대인 사람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인간이 고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의 내면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Natural Image of God,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귀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